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마리아의 혼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인내,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인내하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고, 인내하라 이 말 자체가 이미 인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로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데, 그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드리고 있는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시 접어버리고 시 낙심해 버리면은 우리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아름답게 보다가도 도리어 실망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이 아름답다 여기실 만큼 그 인내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그렇게 인내하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서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두신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도들도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가며 또 성경이 감면해 주는 대로 인내로 그들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고 있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앞서간 너희 선지자들이 그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코 우리는 인내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볼 때인데, 우리가 하나의 마리아는 저는 마리아 권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리아 권사가 우리에게 헌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가 택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본보기란 말은 어떤 사실 또는 현상을 설명 및 증명해 주는 대표할 만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처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누구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보기가 돼야 돼요. 안 좋은 모습으로 누구처럼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좀 긍정적인 모습에서 본보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택할 만한 마리아를 보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결론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결코 마리아의 헌신이 진정코 하늘에 상달할 만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다가 아니겠지만은 그 이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하나를 듣고 10가지를 깨닫고 마리아보다도 더 10배 100배 헌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먼저는 준비된 헌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주로 평소에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사에 가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보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포로 이후에는 여자들, 가족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다 참석하는 그런 하나의 명절과도 같이 풍습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약 3-4km 정도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로 여겨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즉 나사로의 집이나 또 이 동네에서 머무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번에 오신 유월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유월절 참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러 그리고 지상의 사역을 완전히 이제 마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마지막 유월절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이라면은 그것은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월절도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약의 예언을, 모든 구약의 절기와 모든 의식을 이제 마감하러 오시는 발걸음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6월절이지만은 유대 역사상, 율법 역사상 마지막 6월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안식일을 계속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진성은 예수님에게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쩌면 구약의 율법을 이제는 마감하러 오시고 마감하러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사실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이 아직 6일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복음서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자도 조금 다른기도 하고, 또 사역하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도유 사건이라고 하죠. 도유 사건. 이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오늘 본문의 말기에도 있었고,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데는 머리에 부었다, 오늘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 이런 모습이고, 또 여인들이 했지만 다른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적 바라볼 때 복음서에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두 번이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런 도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정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종료주일, 6월절 일주일 전,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6일이 아니라 7, 8 이전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 학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일명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6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다른 복음서와 차이는 조금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쩌면 본문의 말씀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또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베단이란 동네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집이다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집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마가복음이 전체 사복음서 중에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시기적으로 기록된 복음이고, 그 마가복음, 마가와 기록했지만 마가를 따르던 베드로를 따르던 마가가 지어서 베드로에게 많은 정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신빙성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작격인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만큼 문필이 안 되다 보니까 마가를 통해서, 또 마가가 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베드로한테 많은 정보를 공급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참조해가지고 또 기록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 오신 것은 확실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 나사로 집이란 말은 없는데 나사로와 함께 앉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나사로의 두 자매가 있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남편이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의 집도 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데, 시몬과 결혼한 마리아가 같은 동네 사는 것은 아닌가, 같은 옆집이든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격으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 관계가 결혼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라볼 때 한 동네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 두 자매와 한 형제, 삼남매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쩌면 그렇게 한 집에 살다시피 하는 것처럼 시댁이고 친정이고 한 집인 한 동네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의 말씀을 믹스해 볼 때 섞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고 거기에 나사로도 와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도 자기 집처럼 이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접대를 위해서 봉사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순전나드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다가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이것도 종합해 보면은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다 붓지 않았겠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리아가 준비된 헌신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마리아를 이제 초점으로 크로즈해 가지고 볼 때 마리아가 이 사건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준비한 것 같아요? 향유를 준비했어. 또 오늘 사건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마리아가 준비하지 않고 행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오신다는 것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요새처럼 미리 연락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편을 보내고서 예수님이 언제쯤 도착할 겁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은 통신이죠. 그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정확할 것이고 그리고 6월절 전에 미리 오실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고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오시면 분명히 우리 집에 들리실 것이라는 것도 이미 전에처럼 관례처럼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아니었겠는가.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난 이렇게 예수님께 해드려야지라고 하며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준비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하신 것 아마 그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순전하고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 값진 것.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정말로 어쩌면 순수하다는 불순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미리미리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것은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로 보면은 계획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시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 준비, 6월절 먹을 음식을 위해서 양을 준비한다든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많죠. 6월절 절기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막 대목장을 보고 상당히 분주하고 분비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6월절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언니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기도하며 계획을 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먹지 않은 일을 시행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데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헌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님들도 찬양도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복장도 맞추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나름대로 또 지난주부터라도 강구 나왔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6월절도 1년에 한 번이에요. 권사의 헌신 예배도 1년에 한 번이에요. 추석도 1년에 한 번이에요. 신정 설날도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일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 한 번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로 어떤 행사를 두고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막 밤잠 설쳐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100년대에 자식 1년에 결혼 한번 시키는 그보다가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한 행사들.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6월절 절기 행사가 대대적인 행사죠. 국가민족적인 행사고 율법이 최고로 강조해주는 행사이기 때문에서라도 그들의 분위기는 6월절에 다 빠져 있었을 거예요. 6월절도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혼신 예배 드려야지. 주님 앞에 언제 이 기회에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마리아도 마지막일 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 발걸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나름대로는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오시면은 요렇게 해야지라고 하며 그가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향유를 준비했고 계획서를 짰을 겁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온갖 주님 앞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는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그래서라도 일부러라도 머리를 길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0mm, 1cm, 1.5cm 자란다 그래. 그렇죠? 저도 주로 이발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도가 되는데 1년 길러봤자 10cm 정도, 15cm 정도 이 정도밖에 길지 않아요. 이런 모습에서라도 아무튼 마리아는 자신의 신체이든 그리고 향료이든 그리고 그 향료를 사기 위한 값비싼 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날을 설레이며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레이며 기도하고 오늘의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것이고 또 공동체적이기도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오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헌신이었는가. 주님은 준비된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준비된 삶으로 이제라도 주님이 보자라고 하면은 딱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한 유비무한 그런 자세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준비된 헌신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리아의 헌신은 아끼지 않는 헌신임을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지금 제33회 세계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계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할 때는 이미 몇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도에 몇 해 하계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다. 이미 이런 올림픽 단체에서 그렇게 정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유치 허락받은 파리에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경기장이든 시설이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자원봉사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수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이동은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경기장에 더운 날에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속된 말로 수백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을 거예요. 수백 가지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타산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행사였다라고 세계 사람들에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모든 전문가들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수년 동안 아마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리허설도 연습도 해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막 행사라든가 폐회 행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돈 들여가면서 그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참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국가적인 행사로 해도 참 실수하는 점도 있고 허점도 드러나게 되고 또 말썽 부리는 것들이 있구나.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뭔가 돼야 될 것이 안 된다든가 또 협조돼야 할 것이 사람의 모습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한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딱 지난 7월 26일 날 오픈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면서도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많은 아픔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일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적인 행사든 신앙적인 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못마땅한 일들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행사를 자기는 이루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심초사 고민하며 계획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완벽하게 그 나름대로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과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시간 오고 가고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고 뭐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디테일하게 세미한 것까지 관찰해가며 조사해가며 하나라도 틀 것만큼이라도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면은 진행해 가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티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고쳐야 될 사항이구나. 그리고 사후에라도 이거는 시정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큰 틀로만 생각하면은 그저 크게 묻혀가지고 지나가 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쩌면은 언니하고도 상의하는 것 같고 오빠하고도 상의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주 예수님께 단독으로 자기가 이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전체 공동체 권사라는 공동체가 준비하고 시행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지만은 죄송해요.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예배가 연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공동체적으로 예배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은 우리 개인 인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지만은 누구 예배는 연락되고 누구 예배는 연락이 안 되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공동체적인 준비도 있고 개인적인 준비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헌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남이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 안 해도 내가 감동이 되고 해야 되면 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도 나는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개인적 헌신이죠. 그런 모습이죠. 마리아도 어쩌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개인이 부담하고 감당해내야 될 그런 행사임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값비싼 향료를 사야만 했고 또 모든 시나리오를 자기가 꾸며가면서 그렇게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결코 아끼지 않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상당히 아끼는 티가 있거나 뭔가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 마지못해 하는 것,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모습, 또 당번이니까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별로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상급은 그 이상이라고, 그 이상부터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하의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락하겠습니까? 6월절 행사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아주 극찬하는 결과적인 모습으로 행사가 끝납니다만은 어쩌면은 마리아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참 남다른 헌신하고 싶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감정과 사람들이 보는 눈총이라 할지라도 다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으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속된 말로 통 크게 주님을 위한다면은 나는 다 내어놓을 수 있다, 다 드릴 수가 있다. 온전한 헌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다면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온전한 헌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끼지 않는 헌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전혀 아끼지 않고 무엇을 더 바라리요, 무엇을 더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라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 영광 자리 버리시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데까지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온전히 헌신, 남겨둔 헌신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말 표현하는 것처럼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은 주님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 전인적으로 영육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따라 몸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끼지 않고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헌신한 만큼 우리는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분의 일, 백분의 일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은혜에 생각할 때 아무리 다 드렸고 아낌없이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빚진 자에 불과하고 정말로 그저 흉내낸 거나 불과하고 해보려고 했던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자기는 그 스스로 준비했고 이번에 내가 아낌없이 하리라 라고 하며 그 나름대로 정말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신체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움켜쥐기를 좋아합니다. 움켜진 것은 한번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로소득이나 무인승차를 좋아합니다. 그저 누가 돈 대주는 것, 누가 차비 대주는 것, 누가 밥값 내주는 것, 누가 차 사주는 것, 누가 무료로 해주는 것, 자원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얼마나 그런 속셈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지 몰라요.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셈까지도 다 극복해 가면서 받는 것보다 주기를 좋아하고 움켜쥐는 것보다 움켜진 것을 풀어놓기를 원하고, 그리고 불로소득보다가 열심히 땀 흘려놓고도 임금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차비되면서 남의 차비까지도 대주는 그런 모습. 제가 한번 이발관 갔는데 그 당시 이하영 장로님을 만난 것 같아요. 장로님이 대신 제 이발비를 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안 마주쳐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빚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도 받는 것도 귀하고 참 기분 좋지만은 주는 행복, 베푸는 행복, 쓰는 행복, 거룩하게 허비하는 행복,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사주고 나니까 참 마음이 좋고 편하다.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운지, 그런 행복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빈부의 티를 내지 아니하고 가졌다 없다 핑계 대지 아니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기고 꺼내놓고 나누고 주는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돈이 많아 저렇게 펑펑 써나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펑펑 쓸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즐거움을 알아요. 그 행복을 그 돈 주고도 기꺼이 물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스스로 누리는 거죠. 즐기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낮에서도 살펴봤지만 자기가 자비랑 성교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희열을 느끼고 나도 이렇게 기술이 있어 일할 수 있어 좋다. 자비랑 성교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덜 주니까 좋고 이런 모습 속에서 기꺼이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지만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득으로 자기 생계와 성교비뿐만 아니라 또 불안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비랑 성교를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그가 스스로 자랑할 만큼 행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본받아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 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미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것이 복이 있다라면 그 행복을 나도 한번 누려봐야지. 이런 자세. 어쩌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선행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물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준비한 것 주님이 아실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받으시는 그 헌신, 아낌없는 헌신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 분명하게 구별하여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왕이면 주님께 많이 드릴 때 얼마나 그게 또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며 주님이 복 있다 하신 것처럼 그 복된 아낌없는 헌신을 마리아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본을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마음을 다하는 헌신임을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헌신이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마음을 다한 헌신이다. 어디에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배경해 보면은 진행해 가는 가운데 그는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행하려고 애를 썼겠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준비했다라면은 뭐 6월절에 당연히 해야 될 행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6월절과 별로 상관도 없는 정말로 남들에게 눈에 띌 정도로 이벤트가 했다는 것이죠. 계절과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흥행해지는 그런 당대 유대인들의 문화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거를 말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는 일단 꼭대기예요. 그렇죠?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나라와 문화와 다르게 이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영혼이 머리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머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 우리는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데 동남아 뭐 그런 나라 있대요. 그래서 머리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막 치받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출석부로 막 때리기도 하고 교편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머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실 머리는 상하로 본다 할 최고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 안 다쳤으면 그래도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머리카락이라도 그래요. 이 머리카락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헌신의 마음을 다하는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우리 여성들로서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스타일의 가장 변신의 변모에 상징되는 1순위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성 자기 개인의 자존심에 라고도 상징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 했네요 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머리 끊었네요. 머리 손질한 줄 알아주면은 안 좋아하는 여성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다듬고 머리에 돈 투자하는 것. 저는 머리 깎으러 가면 그저 9,000원에 끝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몇만 원 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머리에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또 머리를 단장하고 꾸밉니다. 그렇게 단장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바른 발이지만 발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가장 천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가 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발로 찼다라는 것은 달라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발로 댔다라고 달라요. 그러니까 기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 정서 속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험하게 다루는 우리의 신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발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상하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머리는 참 귀한 것으로 존중되는 상징적인 신체라면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다루는, 천하게 여기지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신체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천한 것의 상징이 신체 부위 중에서는 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발이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누군가가 대야로 물로 씻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가장 값비싼 것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수건으로 닦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발바닥 맛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장 천한 것 맛도 못합니다. 이런 얼마나 겸비한 자세인가. 주님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리는. 주님 내가 손으로는 할 수 있는데 머리는 못하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머리를 달라 하십니까? 머리카락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으로 헌신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는 머리를 준다고, 머리카락을 준다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했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닦았다는 그 자체는 온전한 헌신이고 마음을 다하는 헌신이다. 충분히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몸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가지고, 귀중한 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정도까지 자신의 신체를 오픈하면서 공개하면서 남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보았는가?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일도 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더러운데 내가 손을 넣겠습니다. 지저분한 건 내가 어떻게 더러운 물에 손을 넣겠습니까? 꾸중물에 손 넣고 흙탕물에 손 넣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마리아는 고무장갑 끼고 했다라고 말도 없고 완전히 자기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남김없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면 나는 이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정말로 몸 또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실인 삼손과도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신체 일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손에 내 신체 일부가, 내 끊어버린 머리카락 끝나지만은 그거라도 끊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쓰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 신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한다고 하는 최대한의 우리의 계획과 준비와 그렇게 드려야 되는,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죠.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물질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신체 기능, 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했을 때 거기에 다른 것들도 다 딸려오게 되어 있고, 마음 없는 물질, 마음 없는 헌신은 주님이 다 허울 없는 거짓된 헌신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전혀 그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헌신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예수님이 플러스 알파의 해석이 된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복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저 비싼 것을 세상에 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기다 쏟아가지고 허비하냐? 아까워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 정말 아깝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안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앞으로 구속에 십자가 지실 것, 장례하실 것을 이미 그렇게 향유를 시신이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그까지도 주님은 의미를 부여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허비했던 거룩한 허비를 아주 귀중하게 극찬해 주시고, 그 헌신이 마리아의 단순한 계획 그 이상의 헌신으로 주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냄새가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서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어떤 냄새가 날 것인가. 헌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좋은 냄새가 나네. 무엇을 콩을 뽑고 있나, 깨를 꺾고 있나. 이것처럼 정말 저 사람한테 가니까 귀한 향내가 나네. 헌신의 은혜 결과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잔치에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는 것이지? 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눈총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그런 기록되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큰 힘이 된 같이 받은 은혜대로 전인적으로 다하여 헌신함으로 향기 바라는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헌신하셔서 주님 앞에 극찬의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기 합당한 우리 권사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